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하기만 합니다. 지독한 고집쟁이죠. 그저 한 번만 이 상황을 넘기길 바라며 계속해서 거짓을 행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아직 6재앙이 더 남았으니 바로가 항복하려면 멀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의 온 땅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애굽 온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에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한이라고 쓰인 부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할 때, 완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만큼 심한 돌림병이 애굽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구별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이번 재앙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기한을 주십니다. 말씀한 그날 바로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보내지 않죠. 6절을 보면 이튿날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정말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점점점 강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아무것도, 6절에서는 하나도, 7절에서는 단 하나도 라는 표현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강조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심한 전염병에 걸린 상황으로 모든 가축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것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하나의 가축도 상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온 땅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합니다. 고집 가득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커다란 노동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애굽에 더 심한 피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신으로 상징되는 황소의 신 아피스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거짓 신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울수록 애굽 온 땅은 고통받고 그들의 신은 거짓 신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재앙을 애굽에 선포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행동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섯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의 말 없이 시행됩니다. 그저 화덕에 제 두 움큼을 날리라고만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서 뿌려진 이 제 두 움큼이 어떤 영향을 펼쳐졌는지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된 것 같이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그리고 가축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쉐인으로 기록된 이 악성 종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불타는 듯한 고열과 함께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피부에는 물집이 생기고 골마서 나중에는 고름까지 줄줄 흐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될 때 그때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 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애굽을 지키고 애굽의 적에게 질병을 내리는 신 세크메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역시 거짓 신임이 드러나고 있죠. 그 신들의 힘을 가지고 그동안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바로는 어떠합니까?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번에도 여전히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부터 나오는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부분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유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바로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비록 완악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여러 번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바로를 버려두시는 거죠. 이보다 더한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된 고집이 그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시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두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 자신의 체면과 안위, 세상적 이해 타산과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주어짐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세상의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두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십니다. 지난 4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아무것도 하나도,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나의 고집,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순종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꾸만 찾아오는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완악함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고집쟁이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거짓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